오늘은 제 주요 목사님께서 외부에 붙지 못할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해서 말씀 나누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그 가르침은 요 진리에 이르는 10계단이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동서말씀교회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고 하실 텐데, 이게 이제 일종의 그 간단한 그 기독교의 기본 교리 같은, 그래서 정말 교회를 처음 접하시거나 정말 혹시 이제 저희가 이제 거의 저희 교회 동서말씀 교회라든지 아트 교회가 특징적으로 그 약간 신앙에 오랜 동안 깊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오는 교회 경험인데,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이제 처음 교회를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교회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그 기독교 진리의 복음을 율법적이지 않고 복음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시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진리에 이르는 10계단이라는 개념을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시지만, 한번 제가 해설해 드리는 거를 딱 한번 좀 감상이라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감상해 보시고 교회를 처음 나가시는 분이나 혹은 종교가 없으신 분에게, 하지만 종교나 자기의 인생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같이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이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요, 더 성경을 한 분들끼리 조금 낭독해 주시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0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부터 시작해서 나누시고, 우리 우리 그 김민지 선생님이나 우리 허가란 감독님만 배제하고 10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은 찬양을 통해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까지 읽으시면 피곤하실까봐 하는 그 저의 그 나름의 최선의 배려이니까 두 분 섭섭해하지 마시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0계단입니다. 이 계단마다 따라가시면서 말씀 흠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는 부분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는 아시겠지만 사랑의 종교입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저희가 너무 쉽게 간과하는 경향이 있죠. 여기 요한일서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랑과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떠올리게 되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경험해왔던 어떤 사랑의 이미지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입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디자인하고 우리가 만들어왔던 사랑과는 다른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의 모노게네스라고 하죠. 톤 휘온 아우톤 토 모노게네.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셨다. 독생자의 사랑은요, 관계의 사랑이 아닙니다. 관계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지적으로 디자인하고 받아왔고 주었던 사랑을 얘기해요.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부모님한테서 받았던 사랑, 혹은 연인한테서 받았던 사랑, 남편과 아내로부터 받았던 사랑, 이러한 사랑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독생자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독생자의 사랑이라는 건 그런 관계를 통해 사랑을 받고 주고받았던 감정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오직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섰을 때 느끼는 하나님과의 유일한 교감을 독생자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독생자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려온 어떤 그림, 사랑의 이미지와도 다른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이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이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독생자 사랑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외부인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복음이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이 부분을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왔고 우리가 훈련해왔던 사랑과는 조금 다르다. 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과,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힐라스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 여기서 화목제물이라는 것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화목제물이라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그릇에 그 그릇을 치우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그릇을 리플레이스먼트라고 대신하는 것을 화목제물이라고 말합니다. 화목제물을 오해하는 것은 화해하는 제물이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는데, 본래적인 화목제물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을 치우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이 제물의 그릇을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사랑의 그림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릇을 여기에 내어놓는 것, 이 시작점이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첫 번째 계단에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사랑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알아왔던 사랑의 그릇과 다르다. 하지만 이 다른 독생자 사랑의 그릇이 우리를 살린다. 이 살리는 독생자의 사랑에 기꺼이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 신앙의 첫 출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 9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받았던 건 그러면 내가 알아왔고 기획해왔던 사랑이 왜 아닐까라는 질문을 갖게 됐죠.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었던 사랑이었잖아요. 진심이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의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추구해왔던 그 모든 것을 휘프 하마르티아, 죄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도덕 윤리적인 타락을 우선하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에게서 온전히 돌아서 있는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것은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도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나, 본질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에는 하나님에게서 모두 돌아서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되는 건, 의인이 있어야 되는데 의인이 없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이라는 개념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가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한 오해는 이 세상이 많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의로운 위인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그런 탄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바울의 진단은 우리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로운 기준을 모르고 있다. 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로운 기준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만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의 그릇,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그릇이 충족된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여기서 분리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워야 되는데 의롭지 못해서 개탄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현상의 의로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의인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 어떤 것도 없다라는 분리의 사고방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사랑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기준으로 생각했던 의로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깨우침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여러 사회 현상, 윤리, 도덕적인 죄를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계단 볼까요? 네. 이때부터 우리가 이게 가이드라인이 되는 말씀이긴 한데 말씀이 좀 복잡하고 어려워집니다. 근데 제가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께서는 찰떡같이 말하면 꿀떡같이 알아들으셔서 종교를 전혀 갖지 못하는 분들에게 아마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실 거라고 이해합니다. 뭐냐 하면요, 요한이 예수에게 나아오심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새로운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세상의 죄를 끌어안는다는 뉘앙스죠.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깊은 본질적 뜻은 세상이 소유하고 있는 죄를 치워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뜻이 됩니다. 그거를 더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세상이 죄를 보지 못하게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소유하고 있는 죄는 뭘까요? 본질의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죄다운 죄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죄다운 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야 될 그 죄를 세상이 보지 못하게 움켜쥐고 있고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 죄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실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 세상 죄를 세상에서 짓고 있는 죄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봐야 될, 내가 하나님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될 죄를 소유하고 은폐하고 감추고 있다는 게 바로 세상 죄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상의 죄에서 세상과 죄를 분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간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아이론이라는 헬라어는 지고 간다는 게 이렇게 이고 간다는 뜻이 아니라 운반하다, 치운다, 옮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역의 뉘앙스는 세상이 움켜쥐고 있는 죄를 치워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를 분리시키는 게 세상 죄를 옮기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린 양이라는 거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바는 희생제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제사의 본질은요, 희생제물을 바쳐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그 희생제물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를 깨우치게 하는 것이 희생제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원래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제사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 마음속에 이 제사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도 너는 내 앞에서 떳떳하게 영적 존재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의미가 제사의 본질입니다. 제사를 매번 해야 되는 게 그 뜻이 아니었고요. 그 뜻만 깨우쳤으면 그때에는 더 이상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화목제물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1년 1차씩 화목제물을 바쳤던 거를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제물을 바침으로써 신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구별해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건 예수님이 오신 건 우리가 짓고 있는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시는 어린 양이라는 뜻이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될 죄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돌아서 있다라는 그 죄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깨우치고 각성하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다.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 1장 29절을 말씀드리고 해설드린 이유는 세상 죄를 짊어지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에 움켜쥐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죄의 본질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죄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화목제물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생명이다. 그리고 이 과정이 결국 아가페, 사랑이다라는 거죠.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정확히 깨우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4번으로 넘어갈게요. 아멘. 감사합니다. 자, 기독교를 떠나서 모든 종교 혹은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한 겁니다. 불교도 마찬가지로 열반에 이르러서 수행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영혼과 사바세계를 이제 따뜻하게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겠죠. 전생, 윤회, 그리고 뭐 조로아스터교라든지 여러 가지 야훼 종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건 단어 자체가 오해가 있습니다. 넌센스예요. 구원이라는 건요, 어디에 빠져 있고 나락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뭔가 구제를 받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구제받는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의 함정은 수단이에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거는 내가 지금 이 상태와 이 현재가
불만족스럽다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이 불안하고 어렵고 두려우니까 여기서부터 뭔가를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작게 말하면 구원, 크게 말하면 큰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나는 불안하니까 어디로 가고 싶고 지옥에 가기가 싫으니까 지옥 대신 천국을 가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게 지옥에서부터 건져 올림을 당하는 구원이라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생자 생명을 말씀하셨고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완전한 것에서 완전한 것으로 건져 올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본래부터 우리가 완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그 생각과 자세와 태도는 뭘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하나님답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더러움과 걸림돌과 불완전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합일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에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가 온전히 평등해져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이 있는 게 전혀 무리가 없는 상태.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극복하고 내려놔야 될 구원은 뭘까요? 우리가 내려놔야 될 구원은 내가 불완전하고 내가 나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 피를 흘리셔서 나의 불완전함을 충족시켜주고 나의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그 생각이 잘못된 구원 생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제가 이거를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사랑인데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1대1의 관계로서 온전하게 바라보고 싶다라는 게 그분의 뜻이고 사랑의 본질이죠. 그런데 그 사랑의 본질에서 우리가 불완전했어. 너는 불완전했고 너는 나의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피를 흘려서 너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었어라는 이 거래는 구원의 불완전함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꺼리낌도 없었다라는 본래의 나를 발견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시각장애인인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고 하셨죠. 이거는 땅의 눈먼, 그러니까 현상의 눈이 먼 것에 대한 치료를 본질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눈이 멀 수도 있고 눈이 뜰 수도 있다고 예수님은 오히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눈을 뜨는 것이다. 그게 에바다입니다. 우리는 현상에서 어떠한 삶의 질곡이나 혹은 그 반대로 삶에서 뭔가가 잘 해결되는 것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면서 구원을 논하는 그 저급함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늘의 눈을 뜨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늘의 귀가 열리고 하늘의 말이 분명해지는 하나님과 동등하고 생명력 있게 설 수 있는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구원론에 대해서 결정적이고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은 당당하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창세전에 예비된 영적 생명을 발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귀가 열리고 입이 분명해지는 에바다의 신비로움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정을 5번째 단계로 가볼게요. 자, 5번째 단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영생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맨날 어려운 개념을 말씀드려서 이게 초신자한테 어울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이게 초신자, 깊이 있는 자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사실은 다 생명의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이냐면요, 영생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영생을 우리는 좀 구별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영생은 헬라어로 아이오노스 조예요. 그래서 아이오노스는 영원이라는 의미인데, 모든 인간은 원하든 원치 않든 영원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오노스는 영원. 영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경험해야 될, 죄송한 말이지만, 숙명의 시간을 아이오노스라고 표현합니다. 숙명의 시간이라는 건 뭘까요? 인간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향해 가는 시간을 영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영원이라고 얘기할까요?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시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끝나지 않고, 이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게 영원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구별 없이 주어져 있는 인간의 조건이에요. 이 몸과는 다릅니다. 몸은 언젠가는 내려놓게 되겠죠. 그러면은 많은 유물론자들이라든지 다른 주장과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몸이 끝나면 이 영혼의 시간도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지 않고 있고요. 이 몸은 그저 내려놓는 것이고, 우리 모든 존재에게는 아이오노스, 영원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생명으로 채우게 되면 그것이 영생이 되는 것이고요. 그 영원이라는 생각을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채우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꺼지지 않는 불못, 지옥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믿음의 조건은 영생인데, 영원 속에서 조회, 생명을 발견하는 것인데, 그 생명을 발견하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노스코,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알미라는 건 아주 역설적이게도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게 바로 기노스코, 깨닫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 깨달음을 지식의 충족으로 많이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랜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마치 유레카하듯이 내가 발견하였다, 깨달았다, 성취하였다, 깨우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은 성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멘토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구루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의 깨우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알 수 없음에 대한 역설적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안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고 몸부림쳐도 그 모든 사람들을 망라해서, 동서고금을 망라해서, 역사를 망라해서, 모든 민족의 윤리와 도덕을 망라해서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십자가 사건 앞에 대면했을 때 우리의 모든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구원과 믿음과 영생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내가 안다라고, 혹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예언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고 했던 내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모든 게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부서진 그 황폐한 자리에서 건조한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신앙 고백이 곧 믿음의 출발, 영생의 출발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과 영생의 원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6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몸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진짜 몸이 존재한다는 건, 제가 아까 구원을 말씀드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배하셨던 영적 몸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난 바고, 그 구약성경을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깨우쳤던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적어놓은 기록과 증언과 일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몸은 무엇일까요?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으로 심었으나 죽지 않는 것으로 살고, 역된 것으로 심었으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고, 약한 것으로 심었으나 강한 것으로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 이건데요. 사람이 영원이나 선악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않는 것으로 났다라는, 썩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비록 썩을 것으로 태어나고 썩을 것으로 남았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진짜 몸은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이 함께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구절, 여기서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미완료 시제입니다. 육의 몸 소마 프시콘이 있은즉, 영의 몸입니다. 소마 푸뉴마티콘, 영의 몸도 미완료 시제입니다. 있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직역을 하면요, 육의 몸도 지금 있고 영의 몸도 지금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영생을 아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개의 몸이 함께 한다는 걸 알아요. 이 두 개의 몸은 지금 이 육신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몸, 육의 몸, 하나님과 하나인 몸, 영의 몸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육의 몸이 영의 몸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오히려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욕망의 복음, 욕망의 율법은요, 육의 몸을 버리고 영의 몸을 찾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에요. 나의 지금 어렵고 힘들고 불완전한 삶을 버리고 영원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화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어 하는 게 영의 몸에 대한 갈망이고, 이 갈망은 영지주의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순수하고 투명하고 완전한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에서부터 비롯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그게 아니라요, 육의 몸과 영의 몸을 같이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옷을 벗어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몸은 육의 몸과 영의 몸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되게 중요한 건데, 영의 몸이 함께 한다는 거를 내가 느끼려면은 내가 육의 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느끼려면 하나님이 내 밖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다른 존재라는 걸 느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1대1의 관계로서 오직 나하고만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독생자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권사님은 보이실 수 있어도 저희들은 그때 보이지 않아요. 저희들은 다 들러리입니다. 자, 저한테도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 만물은 들러리예요. 유령이에요. 그림자예요. 오직 나만 보여요.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건 이 진리 존재가, 진리가 되어야 될 존재가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고 만약에 유한한 생명을 멈추게 되는 걸 하나님께서는 통곡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1대1의 관계를 우주로 보셨고 영원으로 보셨고 당신의 언약의 절대치로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가장 유일한 길은 내가 하나님과 다르다는 육의 몸을 느끼는 상태, 동시에 내가 하나님과 다르다는 걸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상태, 육의 몸, 영의 몸이 함께하는 상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몸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유념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육의 몸이 죽어서 영의 몸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육의 몸과 영의 몸이 내 안에서 함께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신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7계단. 여기까지 오시면 이제 경지에 오르시더라. 죄송해요. 네, 7계단 한번 볼게요. 네. 참 아름답고 좋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부활은 뭘까요? 6번의 진리의 계단과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활을 흔히 우리는 이해하기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를 생각합니다. 다시 살아난 거에 무게중심을 두죠. 그런데 부활은 본래 메멘토 모리예요.
내가 죽었었다라는 걸 기억을 하는 게 부활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아무래도 삶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난 것에 방점을 찍어요. 부활했다, 살아났다, 더 이상 죽음을 기억하지 않겠다. 근데 부활은, 아나스타시스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가 죽었었다는 걸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죽음은 축복입니다. 왜 축복이느냐? 나는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유한함을 깨닫는 유일한 도구예요. 인간의 느끼는 축복은 이 육신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섰을 때 내가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한 건 수행이나 고행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더니 나는 죽었었구나, 죽었구나, 죽을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은 거를 기억하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생명으로 함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비로움이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죽음을 고백하는 자만이 삶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때에는 어떤 죽음이 우리를 비껴갈까요? 기억하지 않는 죽음, 영원히 살려고 하는 욕망,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진짜 죽음인 것이죠. 진짜 죽음은 부활처럼 내가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려는 모든 욕망이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은,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면 감사한데, 죽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인간은 유기옷을 벗으면 모두 영원을 가게 되는 거죠. 영원을 산다고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영원을 이겨내고 버틸 수밖에 없어요. 존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이 영혼을 부활과 생명으로 충족시킨 그리스도인은 이 영혼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활의 죽음을 기억하지 않고 그리고 고백하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영혼을 계속해서 나는 영혼에서 하나님처럼 살겠어, 하나님과 함께 되겠어, 꺼지지 않는 불을 소유하겠어 라는 영혼 속에서 죽음을 끌어당기고 죽음과 함께하는 지옥불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얘기를 연속해 보면 이 부활은 내가 죽어있던 것을 기억하는 상태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8번째 계단 가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참 절정이죠. 예, 바울 말씀의 절정 중에 절정입니다. 왜 절정이느냐? 사망을 이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긴다라는 것을 사망을 극복하는 걸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니코스, 이긴다는 건요, 대적을 만들어서 대적을 꺾는 걸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성경에서 이기는 거는 삼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상으로서 품어야 되는 것조차 삼켜버리는 것을 이김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이게 옷을 입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생각할 때 욕망으로 생각하기로는 썩을 것과 죽을 것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썩는 것과 죽는 것, 유한한 것, 하나님과 다른 게 하나님과 하나인 썩지 않는 것, 죽지 않는 것과 함께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써 나라는 존재가 더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왜 빛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니까. 나는 썩는 상태에서 그 썩음을 그대로 용인하면서도 죽음을 그대로 끌어안았으면서도 더 이상 죽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카테포데 호 나나토스 에이스 니코스, 사망이 이김 속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 이 사망이 이김 속으로 들어갈 때 사망이, 죽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 죽음으로 부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이 기쁨의 상태는 하나님의 영원한 절정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가지 계단이 남았네요. 네, 감사합니다. 10번째는 마지막 권사님이 장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이게 뭘까요? 자, 우리가 늘 묻게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뭘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교사가 아니다, 청년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리 진리의 열개단을 듣고 나셔도 이런 질문이 와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 단 하나로 압축이 됩니다. 이 뜻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원문의 의미를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엑소홀레스 테스 카리디아수, 카이 엑소홀레스 테스 푸스케스수, 카이 엑소홀레스 테스 이스키오스. 이게 무슨 의미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것은 진력을 다하라는 뜻으로 보이시죠. 하지만 이 의미에 담겨 있는 본질의 뜻은 너의 마음으로부터, 너의 목숨으로부터, 너의 힘으로부터, 너의 뜻으로부터 나와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출애굽하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왜 그러느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죄송한 말인데. 우리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군가를 다 힘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합니다. 자기한테 좋은 일은 항상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목숨, 힘, 뜻을 다하는 거는 누구나 아니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조건으로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나도 저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그게 아니라요. 너의 마음에서 할 수 없는 거를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다해도 할 수 없는 걸 고백하라는 뜻이고요. 우리의 힘을 다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 그게 뭘까요? 복음이에요. 우리의 복음은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 절대절명의 절망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인간이 숨을 쉬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숨 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숨을 아무리 쉬고 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이 절대절명의 고통과 안타까움을 고백하라는 게 마음, 목숨, 힘,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그 패러다임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마음, 목숨, 힘,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거는 안타깝지만 희망 고문이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런 얘기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을 희망 고문시킬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하면 예수님이 언젠가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의 마음을 다해도 할 수 없는 그 지점, 하지만 우리 안으로 파고들어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탄식해라. 이게 산상수훈 8복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이 감격적인 말씀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타인의 이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애썼는데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서 고아와 과부처럼 울부짖고 서글프게 고통받는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 이웃을 외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참 역설이죠. 우리는 신앙 고백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이끌어내는 것도 아니고요.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 명확하게 깨닫고 탈색된 그 자리에 버려진 자가 그 버려진 모습도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 내 이웃, 그 버려진 자도 품으라는 뜻입니다. 현상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비참함 뿐이지만 그 비참함을 끌어안아서 그 비참함조차도 하나님과 다른 동행해야 될 우리의 육의 몸이라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율법은 완성된다는 거죠. 영생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논리적인 그 오류나 모순을 발견할 수 없는 철저한 부정과 철저한 긍정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계단 묵상해 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이 여행이 곧 예배다. 진리에 이르는 10계단의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조건입니다. 조건은 영과 진리 안에서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라는 것은 반대로 말씀드리면 영은 현상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늘 현상에서 감추어졌던 은폐되어 있던 영의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라는 것은 현상에서 무색무취한 건조한 광야 같은 어떤 감정과 어떤 생명의 호소도 보이지 않는 그 투명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아주 잠잠해지는 침묵 속에서 내 안에 들리는 독생자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거, 그게 예배고 그 예배의 여행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행은 사실은 매우 건조하고 의미가 없죠. 이 여행이 왜 제가 고난이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렸고 왜 이 여행이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는 여행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들은 사실은 침묵이 아니라 깨달음이나 의미나 목적이나 성취나 보람이었죠. 여행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싶었죠. 하지만 우리의 진리 여행은 현상에서 주는 기쁨은 한 터럭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 현상에서 주는 기쁨은 지금 여기 전시의 제목도 도파민이거든요. 일시의 도파민을 줄 뿐이에요. 이 도파민도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 진리는 이 도파민으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깊은 침묵 속에서 어떤 응답과 어떤 답도 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절벽과 같은 절망 속에서 오히려 가장 풍성하고 가장 충만한 것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진정한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